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편의를 가져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님도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한테 쏟아졌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이 할례를 넣는 사람이 되셔서 섬긴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분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께 찬양 드리겠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다른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런 곳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모든 다른 민족들아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리라. 주님을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도산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루실 분이 그리스도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에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로마서 5번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14장과 15장 중반부까지의 단락을 가지고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지금 3번째를 나누고 있고요. 저도 로마서를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신층이 중심으로 로마서를 볼 때는 어떠냐면 14장쯤에 가면 지쳐요. 그러니까 약간 깊이 묵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사실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뒤로부터 읽어 나가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굉장히 14장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되게 로마서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설교를 나눠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갑자기 말씀을 읽었는지도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약한 자,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들을 우리가 받고 용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학자입니다. 신약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한 30년도 더 됐다고 합니다.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소장만 하고 있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쓰여진 책에 그 리처드 헤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다뤘냐면 그때 동성애 논쟁이 이미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 30년 전부터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왜 굉장히 늦죠. 항상
우리 한국은 한 20년, 30년은 늦는 것 같아요. 근데 20,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의 몇몇 구절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다 붙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 잘 받아주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 하는 이야기를 피력했죠. 근데 30년 만에 다시 책을 씁니다. 그 책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은 됐다고 합니다. 출간될 건데 너무나 멋진 책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책이죠. 이 책은 자신의 아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헤이스와 함께 공저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헤이스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 크리스토퍼 헤이스는 이런 성윤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 안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혼을 한 학생이 퇴학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지지한 교수가 재임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토퍼 헤이스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같이 하고 공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처드 헤이스는 그동안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썼던 성경 안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것이 단호하게 거부되고 있다 하는 이 한 줄 때문에 그 안에는 기독교 안에 소수자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고통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는 이런 사태가 성적 소수자에게 속하는 많은 신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는 저도 이제 읽은 건 아니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정리한 건데 이 책의 어떤 골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윤리가 고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적인 거면 우리는 아직도 할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아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을 가까이 둘 수 없어요. 어디 격리시켰다가 다시 공동체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고정적이라면 우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안식일법이나 그리고 희년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저 물 좀 주세요. 저 물 좀 주세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냥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분이신데 모세오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선택하신 거를 막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쓸어버리시려고 해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 얘네 쓸어버려야겠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면 열방이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알겠냐고 하면서 회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한번 보고 참을게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음성이 약간 이제 이런 부분과 충돌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 되게 후회하세요. 사무엘상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요. 하나님 안 변하신다면서 하나님 되게 많이 바꾸시고 막 혼동하시고 마음에 번민이 있는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답변을 제 안에서 정리한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은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않겠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고 해서 그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어떤 관념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일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변하시네?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시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결정을 바꾸세요. 하나님도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 안에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있었던 것을 모세오경에서 정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노예를 7년 동안만 너를 섬기게 하고 희년 7년째가 되는 날에는 해방해줘. 근데 만약에 이 노예가 이 종이 너와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면 노예가 주인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그 주인이 좋은 거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평생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인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귀를 뚫고 내가 당신의 평생 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요. 노예가 있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그게 그냥 노예가 있었던 거지만 이게 모세오경에서 법으로 정해질 때는 노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태보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교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떤 과오들을 범하냐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세계 열강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정복을 하면서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시작이 콜럼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별로 이 스페인 여왕에게 내가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시면 그곳에 있는 자원 있죠. 천연 자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갔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에 파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쏠쏠해 보이니까 세계 열강,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태보도 일어나요. 하지 말라고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더 나쁜 방향으로 만드는 기독교인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없잖아요. 노예 없잖아요. 세계 전체적으로 노예를 지금 인정하고 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노예다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윤리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자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뭐냐? 오늘 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같은 어떤 맥락 안에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14장에서는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계속 어떤 이야기와 비교를 하고 왜 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단어가 15장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웃입니다. 14장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15장에서 딱 이웃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성경을 나누는 사람이 장도절도 없던 그 성경을 14장과 15장으로 나눌 때 아마 그 단어를 기점으로 나눈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뭐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나눈 거지만 뭐냐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리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네 뭐 그렇게 음식을 가리는 게 맞니 하면서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이들이 이제는 서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이웃이라는 한 단어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를 힐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야 되는 한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이웃이 된 겁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거기 다 담았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편의를 봐주어 그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젠 먹냐 안 먹냐 이거 자체를 논쟁으로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생활 안에서 뭘 먹는지, 왜요? 믿음 안에서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것이 그런 인생의 삶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와, 뭐 교회 안에서 막 누구는 그렇게 맨날 술 먹는데, 누구는 그렇게 뭐 안 좋은 걸 뭐 한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편의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최대한 용납해주고 봐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웃이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뭐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웃은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에도 약간 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동성애를 굉장히 비난하는 어떤 누군가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 목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들을, 그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나는 여자 목사 뭐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너무 싫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 하나님 곁에 나오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어떠한 견디지 못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용기를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여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다 편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떤 부류의 목회자들은 약간 성향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있으면 저도 그분들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견디고 사랑하시니까요.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야. 이 얘기를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죄죠. 근데 동성애만이 죄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비방하고 거짓하고 뭔가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여기서 같은 생각은 한 교회가 일치한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운 어떤 해석이나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에 주어졌다면 그 마음에 다 같이 맞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의 공동체가 그러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 막 다른 사람들이 생겨요. 선교적 교회를 다 찬성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죠. 저는 건물을 짓거나 단독 건물을 가질 생각이 없어요. 대신 뭐 하고 싶냐? 저기에 함께 걷는 교회 꼭 이름을 그렇게 붙이진 않아도 지점 1, 2. 그래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어떠한 공간이나 그러한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번에 맡겨서 인테리어 싹 해버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이. 뭐 하나 붙이면 그 다음은 책꽂이. 뭐 하나 갖다 놓으면 또 그 다음은 뭐 이런 걸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저도.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잘 해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선교적 어떤 기지, 어떤 센터, 문화 공간이나 뭐 공유 공간을 또 하나 만든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때는 그냥 아예 인터넷 맡겨버려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때는 이런 책상이 좋더라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샀다가 요거 아닌데 하고 한 거 많아요. 재정으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이 됐으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건물 하나 갖지 뭐 멋있게 선교센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더 뭐가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은 하나님 뜻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찾고 그 공동체가 그 결정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굴 밀어냅니까? 우리가 누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받아주시는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신자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발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는 결국 청년부의 찬양 인도자를 신학교를 나온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 및 기타 연주해서 그 찬양팀을 꿋꿋하게 섬겨온 한 형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학 학위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고 당회가 그렇게 결정했고 결국은 돈을 들여서 전도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통탄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뭐라고? 그 학위가 뭐라고? 찬양 인도하는 게 조직 신학을 모르면 못하는 겁니까? 조직 신학을 모르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배반자들을 품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통수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그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싶으셨거든요. 제발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거든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살해범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너무 슬펐던 그 아들을 잃은 마음을 어떻게 하다 교회 관계자들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갔습니다. 영화 아시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유리문 사이로 하는 말이, 살인범이 아주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누구누구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됐다니까 감사하다고, 나도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이 여주인공이 휩싸입니다. 왜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 여성은 굉장히 크게 망가집니다. 교회 장로님을, 약국하신 어떤 장로님인지 남자 집사님인가를 꼬셔내서 성적 관계를 가지려고도 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죠. 뭐 대형 기도 집회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CD를 틉니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보통은 잘못된 그 회개 방법에 대해서 회개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밀양을 이야기하고, 이 살인마가 살해한 사람이 변호원 앞에서 그렇게 해석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철저히 용서를 구했어야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무릎 꿇고 막 펑펑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마치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미안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과를 전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주인공은 아주 삶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감독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정반대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는 공지영 작가의 작품이고요. 여기서도 자기 딸을 죽인 어떤 그 살인범을 찾아가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맛있는 음식을 해오신 그 노모가 자신이 죽인 그 여자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죄수는 정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 어머니도 막 때리기도 하고 오열하기도 하지만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그런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납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한마디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너무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한 상처로 그럴 거고요. 저에게 비방하고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점점 더 그 자비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같았던 이방인들도 품고 돌아오게끔 만드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도 언제라도 두 팔 벌려서 품고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라는 원대한 꿈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들도 건져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여러 군데와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얼마나 다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예는 언제까지 노예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을 노예 삼는 것 자체부터 실수였습니다. 여성이 주도가 되든 보조가 되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둔 곳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모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제르 어떤 단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여성이 하나님 그 남자 옆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아내가 거봐라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요. 사실은 각 가정의 문제는 더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해자와 범죄자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장벽을 치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류는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꿈인 양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이름이 저 땅끝까지 퍼져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열방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만들었던 제자훈련원을요. 그 다음 대의 목사가 와서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게 되게 폼나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지역만 우리가 속한 어떤 공간을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잘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꿈. 선교적 교회 운동이 세계 각지로 저는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텐덤적 사고방식들을 이젠 교회들이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속한 그 지역 안에 점점 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왕성하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적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각 지역에 맡겨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면 됩니다. 그냥 다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비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실현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공간에 우리 고강동과 원정동 땅에 아직도 소외받고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즐비한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 더 다른 먼 곳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젠 서로를 로마 교회는요, 이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되게 꺼려해서 가까이 하기를. 너가 로마인이어서 나는 너를 정말 증오했어. 너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너가 정말 역겨웠어.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걸 알았어. 그 먹는 음식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제 로마인이 고백하겠죠.
야, 난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두고 막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막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진짜 꼴 보기 싫더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로는 우리가 뭐 나뉘어 져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그 일을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리처드 헤이스와 크리스토퍼 헤이스의 책인 그 하나님 자비의 확장이라는 책의 에필로그에 리처드 헤이스가 아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실은 부분이 있답니다. 저도 제가 읽은 게 아니라서 양심껏. 그게 이렇게 제가 되게 긴데 실었습니다. 저희 주보에, 저희 소식지에, 아니 순서지에. 제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쓴 글의 영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신약의 도덕적 비전에 실린 동성애라는 제목의 장이 제 의도와는 달리 지난 25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고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금지되었던 시기에 저는 제 장을 연민의 전통주의에 대한 호소로 의도했으며 교회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했지만 또한 예외 없이 독신과 독신 생활을 하는 어려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뭐 해야 되냐? 결혼하지 말고 동성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5년 전에는 썼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판단은 동성애적 매력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정체성이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 동료 기독교인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경청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신약 윤리를 실천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려는 열성적인 젊은 학자의 오만한 판단이었습니다. 젊은 학자의 오만한 판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회개를 제공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대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이상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 전체의 증거에 대해 더 폭넓은 해석을 스케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괜히 한 줄 적었던 그 말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자발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광화문행과 시청 일대에서 했던 집회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부의 어떤 의사, 어떤 경멸의 의사를 너무나 대대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들은 이제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죄는요 정말 죽기 직전에 해결되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남자가 언제 아내를 이해하고 돌아가냐 그랬더니 뭐 죽기 직전이라고 그런 농담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한마디와 누군가의 어떠한 것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쉽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품으면 사실 다 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요. 하나님의 자비는 확장돼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고집, 10년 전에 품었던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비에 더 가까워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이를 들고 그리고 이젠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좀 더 면밀하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의 완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동성애자건 노예이건 흑인이건 여성이건 어린아이건 장애인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약한 자, 강한 자 논쟁을 하나님 자비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나누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러한 구분법과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에 넘어가며 이웃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 자비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는 어떤 계층, 부류, 사람 있습니까? 그런 지인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기대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자비의 확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